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1년에 한 번 하네요. 예. 예전 같으면은 참 이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막 하는데 우리도 그런 날이 이제 내년에는 오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같이 또 재밌게 나누고 물론 예전처럼 뭐 새벽성 돌고 이런 건 없는데 예전에 참 그런 제 청년 때는 그런 게 참 많아서 재밌었어요. 또 국 끓여 먹고 막 가면은 또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앉아서 또 나오고.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들이 자꾸 사라지는 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대 나라의 그 유대 종교가 굉장히 타락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많이 변해버렸죠.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삶의 규범으로 줘서 이 규범대로 너희들이 할 때 정말로 주님이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도구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뭐 5일 이상을 걷지 말아라.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걸 얽어매서 사람들이 정말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에 왕노릇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떤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잖아요. 대서양, 지중해를 모두 통치할 때. 그때 이제 로마가 통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경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고속도로를 닦았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2000년 전에 닦았던 그 도로가 지금도 존재해요. 얼마나 잘 닦아놨으면. 그런 도로를 만들었죠. 또 헬라가 통일됐어요. 로마 정부가 의도적으로 헬라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 그 헬라를 사용하게 만들었죠. 물론 자기들은 군대에서는 로마어를 썼어요. 로마. 그랬었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해적이라든지 이런 산적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전도자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죠. 그 길을 타고서. 그런 어떤 지리적이고 어떤 정보적인 환경들이 조성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지금 저희도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자꾸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던 그런 환경으로 우리도 갈망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정에서 드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이교도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의식화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은 거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때가 참에, 지금 우리나라도 때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도 때가 찼을 때 보낸 거죠. 그 때라는 게 물잔의 컵이 물이 완전히 막 차고 넘치는 그 때를 말하는, 그 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그 아들 앞에 정관사가 있죠.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뭐라고 하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다 여자에게 나지 남자에게 납니까? 다 여자에게 나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서 난다는 의미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발꿈치라도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자가 안 들어갑니다. 여자가. 족보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요. 이 말은 뭐죠? 여자에게 난다는 의미가? 남녀가 결혼하면 결국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재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지 않고 그 여성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여자가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여자의 DNA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런 남자라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아주머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결혼 한번 했는데 뭐 또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사도신경이 뭐라 합니까? 마리아에게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율법 아래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알았으면 자살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 세상에 모두 가지고 있는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들 아래에서 신음하는 거죠. 양심의 법도 있고,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어 법이 아래 있었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뭔가 잘못을 하면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책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이 양심에도 하인을 맞으면 고통이 없죠. 그래서 양심에 하인을 맞았다 그래요. 그 의미가 잘못을 해도 느끼지 못하는 걸 양심에 하인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율법에
아래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뭐랍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제가 이 속량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엑사고라곤, 엑사고라주에서 왔어요. 엑사고라주가 뭐죠? 제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도 아끼라 의미도 엑사고라주예요. 여기 속량도 엑사고라주에서 나왔어요. 이게 원뜻은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대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성이가 어떤 걸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그걸 대신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 뭐죠? 내 스스로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의 의미가 굉장히 좀 다양하죠.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돈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건져낸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말로 하면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나는 죄로 죽어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 보면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또 부활시키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속량하셨냐면은 여기 나오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유교적인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있지 않은 유교의 노예. 예전에 우리나라 유교가 한창 있을 때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습니까? 칠거지약. 유교의 칠거지역이 있었어요. 7가지를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게 여자 잘못입니까?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율법의 유교 안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역사책을 좀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역사를 거의 막 달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1886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팡에 4월 9일 날 도착을 해요. 그때는 제물포가 항구였어요. 지금은 제물포가 다 땅으로 메워졌는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이 미지의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됨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선교가 시작됐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고정의 주치의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거는 그때가 1886년 4월 19일이었죠. 그렇게 돌아가지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유교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특히 그 여성분 이화여대 이화 전문 그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그 여성 선교사님 그분도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이 인격을 지위를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역사에도 복음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를 변혁시켰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구상 곳곳에서도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문화가 변혁되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만 들어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체계를 바꿔버려요. 공산주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체제가 바뀔 위험성이 있으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막 때려 부시고 시진핑이가. 왜?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칼로 총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죠. 언젠가는 중국도 뒤집어져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공산주의 법 아래 있는 자도 속량하시고, 유교법 아래 있는 자도 속량하시고, 모슬렘의 그 법 아래 있는 자도 속량하시고, 모든 법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되고 모슬렘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자꾸만 가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전에 죄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유교의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이게 아들은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도로 하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녀로서 끝납니까? 실제로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늦게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삭이 낳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엘리에셀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그 유산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우리는 받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인생에는 5가지 영역이 있대요. 5가지. 첫 번째가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그리고 돈. 건강도 건강, 한 가지 더 건강.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해나가야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살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살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잘, 내가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 인생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에요. 재정이 있어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제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여러분에게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겁니까? 무한정의 시간과 무한정의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 겁니까? 그게 여러분 꿈입니다. 꿈.
여러분의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도 싶은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비전과 가치가 돼야 돼. 그리고 전략도 필요해요. 내가 내 꿈과 그 비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지식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책도 읽으시고, 제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에요. 다시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나? 그 책을 읽을 때 중요하고 내 마음에 와닿던 내용들을 적어놓지 않으면은 사실 책은 한번 읽었다 뿐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꼭 3번을 읽으세요. 정독을 해가지고. 물론 다독도 유익점이 있어요. 다독도 유익점이 있어요. 막 읽어나가면서 유익점이 있는데, 그래도 책을 한 권을 읽으면은 한 3번을 정독을 하세요. 읽으면서 줄을 치지 마시고 감동된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왜냐하면 줄을 치면은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줄 치지 말고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고, 또 2번째 읽으면 다른 부분이 또 들어오거든. 또 메모해놓고. 그 3번을 꼭 읽으세요. 3번을 읽을 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서는 좋은 책이네, 좋은 내용이었어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3번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정말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은 꼭 3번을 읽으세요. 소설은 3번 읽을 필요 없겠죠. 근데 자기 개발서라든지 정말 의미 있는 책은 꼭 3번을 읽을 때 꼭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메모가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 게 뭡니까? 논문을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어떤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거를 쓰는 게 논문 아닙니까? 근데 논문은 뭡니까? 내 생각만 쓰면은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주를 달고 뒤에 저걸 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각주를 달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의견에 거기에 힘을 실는 거죠. 그럴 때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한 권에. 소설책은 각주가 필요 없죠. 참고 도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막 쓰면, 그래서 소설 쓴다고 그러죠. 소설 쓴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에세이를 만들려면, 에세이를 쓰려면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게 내가 한 얘기랑 맞는가, 객관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논문 쓰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학원 졸업하면 또 논문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책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면 여러분도 책을 쓸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했는데 100배가 결실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템버거라고 그러죠. 10배 오르면 완전히 끝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배로 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부를 또 이뤘죠. 혈혈단신으로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상속받잖아. 여기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예요. 상속자. 대기업에서 대기업 사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녀에게 그 모든 걸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직원한테 물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줘요. 상속자를 정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하신 세계의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별 볼 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받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또 여러분 투자도 잘 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게 꿈은 뭐냐? 내가 무한정의 시간과 돈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갖고자 하는가? 가치는 정말로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전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뭡니까? 무한정의 시간과 바울은 돈이 있을 때 오직 복음 전도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게 뭡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뭘 갖기로 원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갖기로 원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갔던 거죠. 저도 요즘에서 이게 뭔가 자꾸 책을 읽으면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책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던 부분이 지금은 책을 읽으니까 이 내용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다 깨닫는 시간이 있는가 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래도 주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부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꿈과 비전과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장 우리 찬양 들으면서 봉헌합니다.